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해보셨습니까? 무슨 당연한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심으로 찬송하게 되는 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의외로 깨닫습니다. 회중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는 있지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찬송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 말씀을 묵상할 때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갑자기 마음에 느껴지고 또 경험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도 아니라 내 마음이 찬송을 하는 심령으로 변화된 상태. 여러분 이거 자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정말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힘 있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3절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 찬송할 이유를 마치 막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외침으로 지금 감격스럽게 이 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형편을 보면 지금 이러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의 외적 형편은 지금 로마의 가택 연금의 상태로 어거되어 있고 심지어 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표였던 자신의 목표, 그 로마에서의 사역이 마지막 사역지가 되고 싶었던 그를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지금 로마에서 자신의 모습이 되고 싶은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감옥은 있고 싶었던 자리는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외면을 보면 그를 낙심하게 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 안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글로 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3절부터 14절이 무려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한 자신의 감정을 24절 안에 일필휘지처럼 막 그 감격에 겨워서 한 문장으로 지금 14절까지 써내려간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찬송하고 싶은 자신의 감동뿐만 아니라 바울의 24절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시작한 본문은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끝난다는 것이죠. 나의 찬송의 이 감격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본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14절 안에 있는 내용은 바울을 찬송하게 한 이유가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본문을 통해 지금 주님은 우리도 그 바울의 찬송의 이유에 동참하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상황을 뛰어넘는 지금 찬송이 자기 안에 터져 나오는 이유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복을 셈하고 살면, 그리고 남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찬송은 아닐 겁니다. 남에 비하여 가지지 못한 것들, 남보다 잘할 수 없는 것들, 남에 비해 힘겨운 환경 등은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낙심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요소들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언가 못 가진 사람들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교라는 감정은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트리거 같은 겁니다. 이것이 딱 작동되면 어제까지 내가 기뻐했던 것도 오늘 나에게 불평의 이유가 되고 내 마음이 새카맣게 지옥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남과 비교하며 누구에 비하면 나는 왜 못할까? 누구에 비하면 나는 왜 가지지 못했을까? 누구에 비하면 나의 환경은 왜 그런가? 사단이 너무나 자주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복은요, 특징이 있죠. 이것은 부하다고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어지시는 하늘에 속한 복이고, 이 복은 또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모든 것을 몰아주고 자격을 못 갖춘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늘에 속한 복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은혜의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이니, 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하늘의 복을 소유하면,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마음 안에는 위로와 감격과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복,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빠르게 먼저 말씀드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세 번째 복은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적인 신분이시라는 것 아십니까? 저는 제2형과 P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획적이었다가도 본능적으로는 무계획하고 또 즉흥적인 게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2형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뜨시기를, 그런 축복을 주셨기를 바랍니다. 5절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시고 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주님이 계획을 하셨다고요? 우리는 어제 시점으로 볼 때 오늘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지혜에 다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5세기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삼위일체에 관한 신비에 관하여서 글을 쓰다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자신의 글이 담아낼 수가 없어서 잠깐 바닷가에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산책을 하는데 어느 한 아이가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아이야, 무엇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 담아보려고요. 여러분, 이게 담겨집니까? 담겨지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오늘 내가 본 적도 만진 적도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신비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여기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신비를 여러분이 만약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었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의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은 우리의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몇 해 전에 한 순장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순장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주간에 다락방에서 한 순원이 나눈 이야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쓰여서 이 순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그래서 마침 그 주간에 있는 말씀 집회에 이분을 좀 같이 모시고 가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분이 떠올라서 이분께 전화를 한 것입니다. 휴대폰에서 이름을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당신이 떠올랐노라고, 당신이 참 많이 생각났는데 이번 말씀 집회에 가서 우리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노라고 다 그렇게 말씀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명이인의 다른 분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소리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전화 목소리라 그랬거니 하고 말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분은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엄마였어요. 근데 이분이 한때 신앙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교회를 등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인이 남편과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완전히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 중에 있었고 어디에다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 걸려온 전화인 것 같은데 기도 중에 왠지 당신이 떠올랐다는 음성이 마치 주님이 자기를 찾는 음성 같이 여겨진 것이에요. 같이 말씀 집회 가서 주님께 나아가 보자는 말이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나게 했다고 마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는 말에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찾으셨던 주님의 그 초대 음성처럼 여겨져서 계속 듣고 있었고, 그렇게 기막힌 우연을 통해 이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그 이후로, 그 말씀 집회 이후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이 부인이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을 찾아내신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자신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정말 눈물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막힌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이분을 불러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선택하심 속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기쁘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고 또 부끄럽게도 아직도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키는 나라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한국은 선진국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지는 그런 모습이 한국 사회의 단면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많이 비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해외로 입양되어져 가는 아이들 중에 간혹가다 아이들 중에 가장 예쁘거나 또는 누구에게나 선택될 것 같은 그런 외모나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는데 그런 아이들이 선택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 할 때 어떤 부부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아이 중에 입양을 하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아이는 모든 걸 다 갖춘 아이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아이, 왠지 내가 돌봐줘야 될 것 같은 아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미련해서 택하셨고 약해서 택하셨다 말씀하시고 천에서 택했고 멸시받고 있기 때문에 택했고 없기 때문에 택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세상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해지라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할 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약하였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고 약하고 때로는 천해지고 때로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택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저 이방 땅에서, 저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저 에베소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신령한 복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는, 심지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는 주님의 그 택하심, 창세전에 그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찬송이 터져 나갔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찬송의 이유는 우리가 받은 또 다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 전에 한 남자 배우가 자살을 했지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참 모범적인 이미지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배우가 아내 모르게 술집에서 그 만나 사귄 여인이 오히려 그것을 약점 삼아 이 사람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함구해주고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많은 돈을 요구했는데, 더 나쁜 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그 따로 또 다른 여인이 이 배우에게 그 죄를 또 폭로하겠다고,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더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언론에 터지자 그 배우는 그만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죄가 드러나면 누가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대가가 필요한 것임을, 죄가 감추어지고 죄가 사해지려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은 너무나 잘 알아서 그 남자 배우의 그 죄의 대가를, 그 사실을 숨겨주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의 은혜를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대가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너무나 커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는 그 죄 하나를 감춰주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며 그 사람을 그렇게 지옥으로 몰고 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죄,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자신의 피로 대신 감당하시고 대가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이 두려운 곳,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의인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 놀라운 대가 지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어찌되었든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스럽지 않게 살고자 했고, 또 저도 나 보니까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목회자로 서원하셨기 때문에 날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찌됐든 이 길을 가면서 죄 용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중학교 때 한번 감격적으로 체험했지만, 많은 순간 그 하나님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구속함의 은혜를 마음 뜨겁게 그렇게 늘 찬양하거나 그렇게 경험하고 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에 성령이 우리를 눈뜨게 하신다면, 그렇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대가 지불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자신의 피로 대가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일을 주신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엇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삶처럼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이 세 가지 유혹에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육체의 욕망 앞에 자주 넘어집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육적인 욕망들 안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이리저리 휘말려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사단이 유혹을 줄 때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만큼 저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연약해서 밀려다니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모습은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무너져 있을 때에 아담은 주님을 피해 낯을 피해 숨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것,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13절과 1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이런 거죠. 성령께서 내 것이라는 겁니다. Don't touch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저희 가족은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어요. 돼지고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시골에 있는 할머니께서 늘 본인이 담그신 김치와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산돼지를 꼭 잡아서 이렇게 김치찌개 끓여주셨습니다. 한 마리 다 잡은 건 아니고요. 동네에서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제 그것을 항상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가족이 참 좋아했는데 가끔 아버지가 이 돼지고기를 저희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어른도 기억하실 텐데요. 고기를 어디다 싸주셨던가요? 네, 신문지에 꼭 싸주셨어요. 그렇죠? 신문지에 꼭 고기가 싸서 아버지가 들고 오시면 이 신문지를 이렇게 벗길 때 이상하게 잉크가 묻어 있는 거예요. 고기에 그 표면에. 처음엔 저는 신문지에 뭐가 묻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게 뭡니까? 인이죠, 인. 그 돼지를 누가 키웠나? 그리고 돼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돼지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돼지에 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의미예요. 에베소에 사는 너희들아, 비록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Don't touch.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너희의 구원은 내가 이끌어갈 거야. 너희는 나의 소유야.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도 우리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그 마지막 고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도 우리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시작부터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는 내 것이야. 사단에게 주장하고 세상 앞에 주장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사도 바울이 감감히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땅의 복들에만 눈이 가리워져 있기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찬송을 이끌어내는 이 신령한 복에 너무나 쉽게 장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 성도들이 슬픈 이유는, 성도들이 아픈 이유는 그들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빛을 잃고 성도들의 힘을 잃고 성도들의 기쁨을 잃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이상 감격적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자신의 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상황에 넘어지지만 눈을 열어주실 때 이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에 불렀던 찬송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7,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부 때도 위기가 있었는데 이 노래 부르다가 이 찬양 여러분 혹시 아세요?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불러볼까요? 또 떨리네요.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날마다 찬양하리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독창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노래할 이유였어요. 이게 찬송할 이유였다고요. 그런데 이 복을 다 내버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슬픔의 노래, 자기 연민에 빠진 노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내가 누구에게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대가 지불하셔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세상에 절대 뺏기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노라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이런 사실에 눈을 뜰 때 우리 안에는 노래할 이유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찬송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이 복, 하늘에 속하여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지선이 지금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는 사도 바울이 남겨진 한 말이 더 있는데,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찬송할 이유예요. 왜냐하면 삶의 이유가 생겨났거든요. 삶의 목적이 생겨났거든요. 비밀을 간직한 자처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가 찬 경륜, 마침내, 그러니까 이 세상이 표현이 되게 어렵지만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거예요. 마침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그날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닫는 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비록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는 다 이루지 못할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하기도 하고 믿음의 시련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나 우리들 안에도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에베소에 살면서 저 아데미 신전의 화려한 것을 보고 날마다 그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되게 하셔서 만물의 주되게 하실 그날을,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아무리 하찮아도 교회가 그렇게 그들의 말하는 것처럼 하찮은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자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이기에 선취하는 거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세상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무슨 손해보는 것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다시 임할 것이고 온전하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질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은 자처럼 저 에베소에서 살아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던 자가 찬송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도는 이 비밀을 안 자처럼 이 땅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감격과 은혜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마음 안에 찬송이 펼쳐지고 또 찬송이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삶을,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다가 하찮게 여기는 인생, 그렇게 내 인생을 보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에 내 찬송할 이유를 두고 하늘이 이 땅과 하나가 되는 그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충성되이 그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찮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찮은 꿈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대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처럼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찬송을 단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 안에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그 감옥의 환경에서도 찬송하게 할 이유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찬송함이 그의 모든 영혼 안에 그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으로 오늘 고백되어지는 이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찬송할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좌절과 낭망 안에 늘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찬송할 이유, 나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가 지불하셨으며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의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송할 이유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내 삶의 감사와 찬송은 다 사라지고 마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찬송할 이유를 다시 발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예배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가 보냈던 찬송과 공부와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 끊임없는 찬송이 시작되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계획하신 당신의 계획하신 있다고 너희가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잃어버린 채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절망이 하나님 우리 입술에 전부가 되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찬송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능력, 성도의 복,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 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받지 못한 모든 것들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것들 하나님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넘어졌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빛을 잃고 교회가 빛을 잃었던 바로 하나님의 이 몫을 주장하고 이 복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 복을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거만식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공평하고 차별 없으시며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일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비록 좁은 길을 갈지 않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 어려운 길일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 일 가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할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주여,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 놓쳐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방문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주님께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아름다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복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세상이 하나님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찬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 하나님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우리 찬송의 유한이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나의 기쁨과 찬송의 이유로 삼고 저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믿음의 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일터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 아래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생기리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나님 찬양, 주의 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생기리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나님 찬양, 주의 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가는 찬양 주의 가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하나 둘 셋. 경찬. 너 여기 더 뒤에다 놨더라. 그러니까. 너 앉았던 자리 가봐. 뒤에. 보면 돼. 현우야 이 정도까지 높아야 되나? 보면 이 정도까지 아니셔도 되잖아. 아 맞다 여기 근데 여기 낮춰야 돼. 이거 돌리면 돼.
어디 좀 꺼져. 하나 둘 셋. 네. 악기팀 어디까지 준비되셨나요? 네. 하지 마. 오. 자, 악기팀 준비되셨어요? 네. 하면서 또 준비하시면 되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피와 살로 모든 죄가 씻겨진 하나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기 음악 꺼주세요.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